누구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혈연 관계, 그 다음에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한 관계, 그 순서대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다, 서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5번 간다 잘 있거라, 그 얘기 아시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사는 아들 집을 방문한 어머니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 아들이 자기 가족 살아가는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놓은 거예요. 딸 1번, 아들 2번, 아내 3번, 그 다음에 키우는 개 4번, 어머니 5번. 그 개를 키워본 적이 없는 어머니는 세상에 개보다 서열이 밀리니까 섭섭했어요.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그냥 나오면서 쪽지를 남겼습니다. 5번 간다 잘 있거라. 이게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건 뭐 좀 쉽다 하지만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조금 난감해야 됩니다. 물건 같으면 정하기 쉬워요. 가격 비싼 거 혹은 자주 쓰는 거, 그게 더 사랑스럽겠죠. 그러나 가치를 얘기할 때는 어느 가치가 더 사랑스럽냐, 근데 그 가치가 나와 우리 가족의 생존과 관련 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해지고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예수님 당시 유대 사이에서 관리가 됐다는 것은 일단 생활이 안정됩니다. 사회적인 위상을 가지고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파인 바리새파의 눈에 벗어나지 않았다는, 바리새파 도움 없이, 지원 없이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국가에서 종교적인 사회적인 소외를 겪지 않아도 됩니다. 인정을 다 해주니까. 물론 그 일 자체는 좀 힘든 일이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든든한 언덕이고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바로 이 관리라는 직업이었고 직책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최고회의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결의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출교시키겠다. 요한복음 9장에 이 일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는데 소문이 나니까 바리새파에서 조사하러 나왔습니다. 그 당사자하고 부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분명히 보고 분명히 믿을 수밖에 없는데 믿는다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에 이미 출교를 당할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의된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교라는 이 용어는 지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우리 서대문교회가 속한 교단에도 헌법에 출교가 나옵니다. 제명출교, 해운권을 박탈하고 다시는 이 교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는, 그게 제명출교입니다. 근데 당시의 출교라 그러면 종교국가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안식일 되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명부가 있어서 그 명부를 가지고 회원권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출교를 당하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매장되고 뭐 관리는 더더욱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돈도 못 벌고 자식들 어려움에 처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리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또 앞으로 이 관리라는 직책이, 이 자리가, 이 관계가 나를 보장해 줄 텐데 이거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관리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게 됩니까? 후자가 정확합니다. 우리는 내가 주어가 돼서 예수를 목적격으로 하고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은 정확하게는 그게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어지니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믿어지니까, 믿어질 만한 변화가, 믿어질 만한 상황이, 믿어질 만한 일이 내 내면 속에서 혹은 외부의 어떤 상황 속에서 발생할 때에 믿어지는데, 믿을 수밖에 없는데 안 믿을래,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믿어지니까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안 믿어지니까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관리들이 믿었다는 것은 눈으로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구원론의 서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성령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믿음을 줬습니다. 그 믿음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됐습니다. 상대방을 붙들고 내가 구원받겠다라는 그 자발적인 마음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제시선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변화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게 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맛있는 거 먹어도 좋은 데 구경만 해도 자식 생각나고 부모 생각나고 그러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를 믿는 그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적 변화가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벅차오르는 감격, 감사, 기쁨,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경험 아닙니까?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는 얼마나 그때 좋던지요. 이걸 알게 됐을 때에 지하철 1호선밖에 없었는데 지하철 이 칸 저 칸 다니면서 버스 타고 서울역 앞에서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그냥 막 외쳐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 믿어야 구원한다고, 예수 믿으라고, 난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난 학생인데, 난 잘못된 사람이 아닌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다고 내 친구들한테 동창회 명부에 막 전화 다 돌리고 했습니다. 그렇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안 좋으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어떻게 억누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참습니다. 이 관리들이 입을 다뭅니다. 이게 희한합니다. 사람의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모지냐면, 아무리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도 생존에 걸린 가치 판단에서 자기가 이거 내가 안 하겠다 하고 입을 다물면 다물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하는지 아시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무리 감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못된 짓 하려고 내가 마음먹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고 싶은 걸 합니다. 믿어지는 것,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어찌할 수 없지만은 그것을 드러내는 행위에 있어서는 사람의 의지가 작동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인데, 이 요한이 오늘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빛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의 양식, 그것을 말하는 이 영광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의 praise from man, 사람으로부터의 칭찬과 칭송과 인정, 높임, 그것을 more than praise from God, 하나님의 칭송과 인정과 칭찬보다 더 사랑했다. 사랑했다는 것은 자기 의지를 발동한 것입니다. 나는 이거 할래,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으면, 바리새파에 찍히면 내 인생, 우리 가족, 내 앞길 다 끝장이야. 그래, 나 먹고 살아야 돼. 나 이 직업 가져야 돼. 이 불이익을 받을 수 없어. 아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칭찬을 택하고 사람의 영광을 택하지 않았을 때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냥 한두 사람이 툭 하고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정도에 불과할 것 같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택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가족의 생계가 걸리고 내 인생이 걸리고 이 사이에서 소외를 겪게 되는, 섞일 수 없는 그런 불편함 넘어서는 생존에 걸린 문제가 있을 때는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 못했다는 거예요. 왜? 출교당할까 봐 그랬다는 거죠. 만일 이 사람들이 어제 토요 새벽기도 집회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옆에 있다가 직접 들었으면 그 말씀이 뭡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귀히 보신다. 다 해결돼요.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칭송, 인정 안 받아도 그 사람들, 그 세계에서 내가 당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배려와 해결책이 주어져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귀히 보시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 믿습니다, 나 천국 가겠죠, 그리고 막 살다가 나이 들어서 늙어서 천당 가는 게, 그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애 키우고 돈 벌고 사업하고 교회 생활하고 사람 만나고 어떤 결정을 내려 하는 모든 관계,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 길을 택하면 하나님이 그거 책임져 주신다를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데 왜 저건 안 믿느냐, 천당은 믿는데 왜 땅에서 도와주시는 건 안 믿느냐는 거예요. 왜 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데 사업할 때는 안 도와주신다고 생각합니까? 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이거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으면 내 생계 엉망된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걸 믿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생존에 매여서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관리들이 들었다라면, 예수 믿는 관리들이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심하고 생각이 많았겠어요. 아이고, 저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보다 하고 스스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왜 내가 예수 믿는 사실을 말 안 합니까? 왜 숨깁니까? 아니, 뭐 특별히 숨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혹시 불편할까봐, 불이익 당할까봐, 내 약점 잡힐까봐, 괜히 내 행동에 제약이 있을까봐.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무슨 이 시대처럼 출교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는구나, 뭐 그 정도 아는 정도인데 불구하고 왜 말을 못하냐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한두 명을 좀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밤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왜 밤에 왔는지는 몰라요. 뭔가 좀 눈을 피하는 게 있었겠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장본인이. 이 사람은 유대인의 선생이고 지도자, 관리, 공회원이었을 것이죠. 최고의 관리 중의 관리. 그런데 그 뒤로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다가 요한복음 7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갔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왜 그냥 돌아왔냐니까,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권위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어찌 하지를 못하고 겁이 나서 예수님은 권위에 눌려가지고 그냥 맨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니, 너희들도 그 사람에게 미혹됐느냐고. 세상에 이 당국자들하고 이 바리새인 중에서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고 막 고함을 치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정도가 되면 니고데모가, 그래 여기 있어요, 내가 믿어요,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오히려 무슨 말을 하느냐면, 아니 율법은 그 사람 말을 직접 들어보고 그 사람 행동을 좀 지켜본 다음에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끝이에요. 아니 그래도 한마디는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 사무실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교회 예수 욕을 막 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 싹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고 예수 죽일 놈이라고 막 이제 그 가만두면 안 된다고 기독교를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속에 내가 있습니다. 교회 집사인 내가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믿느냐고, 그런 기독교를 누가 믿느냐고, 여기 누가 믿어? 아무도 없잖아. 그 믿으면 그 비정상이지 하고 막 그럴 때에 서대문교회 집사인 내가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착한 사람 있잖아. 그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시신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하나 십자가 밑에 어머니 모시고 있었고, 수습할 사람이 없어요. 수습할 능력도 없어요. 그 시신을 내달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무덤을 가진 돈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때 나선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도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두 사람이 나름대로 경제력도 있고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런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있다가, 오히려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이 서슬프른 공안 정국 속에서 예수를 십자가 정시범으로 몰아 죽인 이 상황에서 누구든지 걸리면 다 죽여버릴 수 있는 이런 공안 정국에서 커밍아웃합니다. 말로만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시신을 주세요. 우리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누가 봐도 저건 예수 제자다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노골적으로. 여러분, 그들이 관리로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인수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장사 지낼 수 있었고, 경제력이 있으니까 그들이 처했던 그런 모든 상황들,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뭔가 쓰여지는 전략적인 상황이 되더라. 제가 한 사람 더 소개합니다. 남북 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우상이랑 우상 다 데리고 들어온 아합왕입니다. 이 아합왕 시대에 국내 대신을 지냈던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아합왕의 부인이 그 유명한 여자 이세벨입니다.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하여튼 뭐 선자 붙으면 성이 선씨도 다 잡아 죽였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때에 50명을 따로, 또 이쪽에 50명을 따로 모두 100명의 선지자들을 빼돌려 가지고 숨겨놓고 오랜 기간 동안 먹도록 식사를 제공한 사람이 오바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관리로 있습니다. 악한 왕 밑에. 말하자면 드러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종횡무진합니다. 그 엘리야 쪽으로 붙어가지고 같이 뭘 이렇게 할 엄두를 못 내고 그냥 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이 오바다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이 일을, 선지자를 살려놓는, 100명을 살려놓는 선지자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말씀을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이 얘기하다가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각각의 결론을 내립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태도를 말하는데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은 많은 관리들 중에 제자들이 있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의 칭찬, 사람의 눈을 더 두려워해서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만 했지, 그 나쁜 놈들, 믿음 없는 놈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말하는 거 봐. 저 행동하는 거 저 보라고. 저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거 저 보라고. 놀라셨죠? 저 교회 다닌다면서 저 담배 피고 저 술 마시고 저 믿는 사람 아니라고. 저 신앙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저 거짓말하는 거 봐. 저 보라고. 저 아니라고. 어떻게 합니까? 아닌 줄. 여러분 담배 피고 술 많이 마시고 그런 사람, 믿는 사람 아니라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몇 분 아닙니다. 제가 봤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그 상황에 눌려서 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못할 수 있으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을만해서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믿을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언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적 중에 기적이 제가 예수 믿고 있는 거라고. 최고의 기적이라면 제 주관적으로 제가 목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믿는 사람이.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선물 받았어요. 그 믿음으로 믿는다고 했어요. 믿어졌어요. 구원받았어요. 영생 얻었어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교인 됐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점점 믿음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은 작동합니다. 이게 그냥 됐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일으킨 믿음이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그 믿음을 작동시키고 계세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내게 돼 있어요.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믿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기도해줘야 합니다. 함부로 내 중심, 내 경험 가지고 내 잣대 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니 없니, 좋니 안 좋니,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작동됩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그 사람을 그런 상황에 계속 묵혀두실 수도 있는 드문 예도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메시지는 이게 아닙니다. 두 번째 결론이 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예수 믿게 만들 때에 이런 이사야 42장 8절에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야, 내 이름이라고.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거야. 예수님도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인자 내가 아버지와 천사와 함께 영광의 나팔소리, 영광의 재림하는 그때에 그 사람 부끄러워할 거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는 끝장나고 천국 지옥으로 갈라지는 때인데 내가 언제 한번 주님을 부끄러워했다고 주님 오셔가지고 나 너 부끄러워, 너 오지 마, 지옥 가. 쪼잔하게. 예수님께서 그런 쪼잔하게 그렇게 뒤끝있게 그렇게 하실 분입니까? 내가 한번 주님 모른다 그랬다고 주님이 나를 영원히 모른다고 하셔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조건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자식 하나 낳았는데 걔가 좀 쏙쏙인다고, 걔가 좀 말 안 듣는다고 너 한 번만 더 나쁜 짓 하면 난 너 버릴 거야? 그게 뭐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어떤 경우 있어도 너를 사랑하고 넌 그러지 못하도록 정말 잘 자라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를 만들 거야.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고 너희들 나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고 부끄러워할 수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준 영생과 믿음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야. 기대한다. 기대할 거야. 우리에 대한 기대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해서 단호해야 돼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거야. 같이 오면 좋죠.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우리 그런 때 많이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고 그게 또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해요. 또 하나님께 잘하니까 하나님이 보상으로, 복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때도 있고, 그런데 가끔은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거 사람과 함께 이 결정을 내리고 이 사람들 좋게 해야 나에게 유익이 오고 수입도 남고 뭐,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거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러면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냥 단순하게 한 10만 원 손해보는 게 아니라 몇 억이 손해보고 나아가서 내 가정에, 내 장래에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굴 믿느냐는 거예요. 뭘 더 믿고 뭘 더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의 영광 쪽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에 눈 가리고 앙호하듯이 이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뭐 하나님 또 다른 면에서 또 도와주시겠지. 이거는 다 그래. 관례야. 이 업계의 관례라니까. 다들 그렇게 살잖아. 그리고 이거는 작은 것 같은 거 이건 치명타기 때문에 이걸 일단 넘어가야 돼. 하나님께서 나 부끄러워하는구나. 그런 거예요. 뭐 앞에 카밍아웃 하는 것만 뭐 부끄러워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평소에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나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영광을 택한다.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딱 상황이 닥쳤을 때에 갈등 안 합니다. 10년 전에도 그 정도 가지고 갈등하더니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갈등하고 있어요. 나아진 게 없어요. 성장한 게 없어요. 훈련된 게 없어요. 그때도 어찌하지 하고 갈등하고 뭔가 머리 굴리고 뭔가 이게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나님 분명히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자꾸 만지작거리고 그러더니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진 만큼 그 수준 가지고 천국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재성은 빠져나가겠지만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수준대로 들어가서 그게 상급을 결정합니다. 단순하게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수준을 우리는 지금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잠깐 지나갑니다. 이 땅의 것 잠깐 지나갑니다. 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전화가 왔습니다. 김재수 집사님 돌아가셨다고. 어젯밤에 병원에 갈 수가 없으니까 전화로 임종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잘 못 들으세요. 그 딸이 보름을 채도록 키워가지고 아버지 귀에다 갖다 대고 아버지 목사님 임종기도 받으세요. 자다가 깨가지고 그냥 아멘 들어가셨어요.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어른이셨는지 몰라요.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빠진 적이 없어요. 그 불편하고 거기 힘든 권사님, 임미옥 권사님 모시고 부부가 와서 예배 꼭 드리고 또 그 먼 길을 또 가시는 거예요. 못 움직이시니까 혼자 오셔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린 걸 가서 또 권사님에게 또 얘기 다 해주세요.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딸 셋이 그걸 보잖아요. 얼마나 반듯하고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가 보여줘야지. 툭하면 교회에 빠지고 영상으로 보면 돼. 나중에 밤에 한번 그냥 보면 돼. 뭐 헌금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본 게 없어요, 자식들이. 예배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가 이걸 본 적이 없으니까 꼭 그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거야. 부모가 보여준 게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또 자식들이 또 그렇게 보여주고 집안 대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집안이 돼버리고 복도 못 받고 귀여김도 얻지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보여줘야 돼요. 예배하는 거 보여주고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이렇게 손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책임져 주시는구나. 나중에 갚아주시고 더 많이 주시는구나. 그런 걸 얘기해주고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일어나시죠.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보기보다 1절만 두 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그를 더 사랑하는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을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세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을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